신명기 8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 대한민국에는 저 세계 거부들이 안 나올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 세계의 거부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냥 돈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그 잘 믿는 사람들 중에 왜 세계적인 재벌이 안 나오냐는 거죠. 우리나라의 재벌들은 다 현대나 삼성이나 LG나 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다 불교 믿는 사람들, 아니면 뭐 이상한 종교 믿는 사람들이 다 우리나라의 재벌들입니다. 그런데 저 서구에 가보면, 미주 지역이나 유럽에 가보면 모두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부자예요. 여러분, 록펠러나 워런 버핏 같은 사람들은 저 삼성의 수십 배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다 누구냐? 철저히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세계의 최대 거부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데 이렇게 부자들이 세계에는 많은데 왜 우리나라에는 이런 거부들이 안 나오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부들이 안 나오는 거냐.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역사적인 배경도 있어요. 저 미주 지역이나 아니면 유럽 같은 나라는 그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되어서 그 뼈까지도 하나님의 복음의 골수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손 대대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생각과 사상과 철학이 다 그리스도의 기독교관을 가지고 있어요. 뼛속까지. 그래서 돈이 아무리 많아도 갑질을 안 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갑질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돈이 조금 많고 여러분 자식이 좀 잘 되고 그러면 꼭 갑질을 하려고 그래요. 티를 내려고 그래요. 아, 나 돈이 있어. 그리고 티를 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릇이 안 된 거죠. 하나님이 큰 복을 받을 그릇이 안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느냐 보면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준비된 사람들. 할렐루야. 이 마음의 그릇이 준비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은 사람이 운이 좋아서 따르는 복, 그런 복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부을 것이 쌓을 것이 없도록 하나님이 부으시는 여호와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요즘 한국을 보면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한국에도 이제 재벌들이 나오겠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재벌들이 나오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왜? 이 젊은이들이, 우리도 여러분 많게는 4, 5대 그리고 작게는 2대까지 예수 믿는 가정들이 많이 생겨났고, 또 예수를 잘 믿는 가정 속에서는 그 대대로 자녀들을 보면 철학이 딱 기독교의 철학이 잡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학이 잡혀 있고, 그들의 신앙을 보면 기독교 중심적으로 사상과 철학이 아주 철저한 것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저는 그러한 가운데 한국에도 소망이 있구나. 한국에도 얼마 가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축복의 재벌들이 나오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 같은 나라는 이 사장이 아무리 타락했다고 해도 삶 자체가 기독교적 사상과 철학의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그 미국 사람들의 생각, 얘기를 해보면 뼛속까지도 예수의 사상이 그들 속에 있어요. 대단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달러에는 여러분 뭐라고 써놓은 줄 아세요? In God we trust. 우리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다. 아니, 자기들이 쓰는 화폐, 자기들이 쓰는 돈에다가 뭐라고 써놨느냐? 우리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쓰는 달러를 세계 공용화폐로 만들어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미국을 200년도 안 됐는데 높여주시고 그들이 쓰는 달러를 세계 공용화폐로 만들어주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갑질하지 않고 섬긴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세계 난민들을 얼마나 많이 도왔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도왔습니다. 워런 버핏의 집에 가보니까 여러분, 어느 강도가 워런 버핏의 집에 갔다가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 시골 마을에 여러분 그냥 울타리도 없는 집에서 노인 부부가 살고 있으니까 일반 집인 줄 알고 그 집에 가서 강도하러 들어갔어요. 그래 물건 훔칠 게 없어서 그냥 나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집이 재산이 수십조가 되는 워런 버핏의 집이라는 것을 알고 그놈이 기절했다는 거예요. 야, 기절해버렸어. 거의 워런 버핏 집인지 몰랐어. 동네 사람들도 워런 버핏 저렇게 사는가 보다. 그냥 워런 버핏 사는 거, 그렇게 사는 거 인정하고, 그래 워런 버핏도 그렇게 재산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동네 사람들하고 앉아서 놀다거리고 노는 거고, 그냥 일반 사람들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여러분 자기가 갑질하려고 티내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자로, 복음의 통로자로. 할렐루야. 그렇게 미국 사람들은 뼛속까지도 뭐가 되느냐? 기독교의 사상이, 여러분 기독교의 철학이 뼛속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여호와의 복을 받을 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자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냐? 저는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리고 미래가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이 나라의 역사를 제가 가만히 보니까 고난과 시련의 연속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이 한반도 땅이었습니다. 이 한반도는 내가 종교를 보니까 불교와 유교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불교와 유교의 국가였습니다. 이 땅이. 그 전통적으로 역사를 보면 여러분 고구려에는 372년에 소수리망 때 불교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저 백제에는 384년에 침류왕 때 불교가 들어오고, 저 신라에는 527년에 여러분 불교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 고려 500년, 그리고 또한 이시조선 유교 513년, 불교와 유교, 그렇게 이 나라가 형성되는데 그 역사를 보니까 800여회나 침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여러분 한 번도 자유롭게 산 때가 별로 없었어요. 날마다 조공을 바치는 나라, 군신의 나라. 저 중국, 저걸 황제라고 하고 우리나라는 왕이라고 하고, 여러분 왕자를 세우려면 중국에 가서 허락을 받아서 세자를 책봉해야 되는 그런 나라. 한 번도 이 나라가 안정되게 주권을 가지고 살아본 적이 없어요. 나중에는 일제가 쳐들어와서 저 바다 건너에서 쪽발이 놈들이 쫓아가지고 우리나라 딱 차지하고, 여러분 성씨를 개명하고 우리나라 말도 못 쓰게 하고 지 나라 말 쓰게 하고, 여러분 세상에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뿌리채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성을 바꾼다는 게, 말을 못 쓰게 하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일제 36년을 지나서 1940년에 45년 8월 15일 날 여러분 우리가 해방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5년 후에 1950년 6월 25일 날 또 6.25 전쟁이 일어났어요. 6.25 전쟁이 일어나서 여러분 이 난리가 됐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일제 36년에 다 빼앗기고 숟갈조차도 쇳덩어리 하나도 다 가져갔는데 6.25 전쟁으로 해서 있는 것마다 건물이고 집이고 다 파괴가 되었어요. 쑥밭이 됐어요. 영국에 기자가 우리나라를 와서 봤답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다 봤는데 가는 곳마다 상해 용사들만 있고 가는 곳마다 고아원들이 난무하고
가는 곳마다 빌어먹는 사람들, 여러분 가는 데마다 싸움패들, 그리고 못 먹고서 빌어먹고 그 넉마주의들, 온 천지가 불구자들로 가득 차서 그 사람이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그 신문에다가 뭐라고 낸지 아세요? 내가 한국을 가봤더니 한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폐허된 나라,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나라, 가장 가난한 나라. 그러면서 거기 제목이 뭐냐? 쓰레기 더미에서 장미는 피어날 수 없다. 그래 다시 말하면 이 땅은 도저히 불가능한 나라라는 거예요. 한국은 도저히 불가능한 나라다. 그러므로 이 나라에 도저히 다시는 이런 나라가 살아갈 수 없는 나라다. 그렇게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저 영국의 기자가 와서 보고 이 나라를 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저도 그 기간을 겪고 왔습니다. 제가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시절을 다 겪고 왔습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 밥 먹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쌀밥을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 다 무슨 밥을 먹었냐? 시래기밥, 여러분 꽁보리밥, 무밥, 고구마밥. 숫자도 무궁무진해. 떡도 그냥 떡을 먹은 게 아니에요. 개떡. 여러분 그 개떡을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쌀을 겨로 만드는 거예요. 쌀 겨로 만들었다고 해서 개떡 먹어요. 개떡을. 그래도 개떡은 운이 좋아야 먹는 거예요. 별의별 것을 먹었습니다. 얼마나 우리 어린 시절에 배가 고팠는지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껍질을 벗겼습니다. 낫이 날카로우면 소나무가 벗겨지니까 낫을 묻인 그 낫을 가지고 가서 소나무를 쩍쩍 긁으면 그 소나무에 한 껍질이 벗겨나고 그 속에 그 껍질 속에 껍질이 있어요. 그걸 벗겨나서 먹으면 달콤하고 먹었어요. 우리 학교 갈 때 목화밭이 쫙 있어요. 목화는 여러분 우리 이불 만들려고 목화를 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목화밭을 딱 지나다가 보면 목화가 여러분 이렇게 열매를 맺어요. 그러면 목화밭을 가면서 그 열매를 다 따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 목화가 열릴 수가 없어. 왜? 학교 가면서 따먹고 오면서 따먹고 누워서 따먹고. 목화를 따먹으면 그게 얼마나 달콤하고 맛있는지. 남의 고구마밭에 가서 개구리 잡는다고 개구리 잡자 그리고 그냥 이 고구마 뚝을 탁 잡으면 빨간 고구마가 나오면 그 빨간 고구마 그냥 쓱쓱 옷에다 문질러 가지고 풀에다 문질러서 그냥 먹고. 아니 우리가 그렇게 배고픈 시절을 살았어요. 선생님은 쥐를 잡아오라고. 그래서 날마다 학교에 가면 쥐꼬리 몇 마리인지 셉니다. 초등학생들 다 불러가지고 쥐 몇 마리 잡았는지 쥐꼬리를 세요. 담임 선생님이. 왜? 사람이 먹을 것을 쥐가 먹는다고 쥐를 잡자. 요즘 말처럼 뭐 쥐를 잡자 그런 걸 줄 알았어요. 그런 뭐 게임하고 그렇게 여러분 쥐를 잡자 찍찍찍 하고 뭐 그런 게임한 줄 알았어요. 우리는 직접 잡았다니까 쥐를 막 저 쥐하고 전쟁이 붙어가지고. 왜냐하면 쥐가 우리 먹을 것을 다 먹으니까. 그런 시절을 살았어요. 퇴배증산이라고 해서 초등학생들이 퇴배를 먹고 새끼줄에 끌어서 탁 여기다 옆구리에다 채고 끌고 다녔어요. 모든 학생들이 퇴배를 끌고 학교를 가네. 그 학교 대문에 가면 퇴비를 쌓아놓는 곳이 있어요. 거기다 퇴비를 다. 왜? 퇴비가 없으니까. 옛날에는 질소, 여러분 인산 이런 비료가 없으니까 퇴비로 그걸로 싸는 거예요. 나중에 구공탄이 없으니까 산에 올라가서 솔방울 따서 여러분 그것을 겨울에 우리가 구공탄 그걸 대신해서 떼고 그 공부하려고
솔방울 떼면 연기가 얼마나 자욱해하는데 콜콜콜 하면서 이게 지금 책을 봐도 연기 때문에 안 보여. 그 속에서 여러분 공부한다고 거기 앉아서 공부가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못한 거예요. 옛날에 공부를 저도 잘했을 텐데 아니 그런 시절에서 공부를 했으니 공부를 제대로 할 리가 있어요. 공부를 못했어. 진짜 우리가 못 살았습니다. 날마다 학교 갈 때 되면 여러분 가방도 없이 그 책보로 책가방 메고 그 학교를 가면서 노래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초등학생들이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대한뉴스. 그런 초등학생이 부를 노래냐고 그게. 아니 초등학생이 부를 노래요. 그게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잘 살아보세요. 우리 누나들은 다 간호사로 그것도 인류대학 나와가지고 저 독일에 시체 닦는 간호사로 다 파견되고 우리 형들은 다 대학 나와서 독일의 탄광 쪽으로 끌려가고 왜냐하면 한국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저 독일의 땅속 몇백 미터 독일 사람들은 그곳에 두려워서 안 간다는데 한국 사람들은 돈 벌려고 가는 거예요. 그 땅속으로 들어서 갱이 무너지면 다 죽는 거고. 여러분 저 중동에 아무도 세계 어느 나라도 가지 않는데 한국 사람들이 중동에 돈이 있다니까 거기를 갔다 가지 못해서 막 돈을 쓰고 가가지고 열사에 여러분 영상 50도가 나가는 그곳에서 일하고 월남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젊은이들이 총을 들고 그 사지로 가면서 여러분 달러를 벌어오려고 한국에 살아도 별 볼 일 없으니까 살아도 한국에 사나 굶어서 죽거나 가서 총 맞아 죽거나 똑같으니까 돈 있는 곳으로 가자. 그래서 사람들이 국가에서는 그것을 권장하느라고 맹호부대 이름 불러 맹호부대 노래를 적어서 날마다 대한뉴스에 보면 맹호부대 비둘기 부대들이 막 배에다가 태워서 막 월남으로 가는 그리고 맹호부대 용사들아 그러면서 막 노래 부르고 그게 뭔지 몰랐다고 우리는 그냥 뭔지 몰라 우리 국군 용사들이 가서 막 대단한 전과를 올리고 세계에 막 굉장한 용사들이 우리가 어른이 돼 보니까 그 돈 벌라고 돈 때문에 생명을 걸고 젊은이들이 그 먼 사지로 갔는 거야. 그걸 몰랐다니까요. 그 못 살 때. 그렇게 나라 그 땅에 가서 지금도 고엽제에 걸려서 지금도 여러 번 고생하는 우리 수많은 어르신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선배들이 여러분 저 월남에 가서 그 수많은 화생방 때문에 고엽제로 고생하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종종 하는 얘기예요. 우리 동네가 TV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 면에 한 대가 있어요. 우리 면에. 저는 산골짜기에 살아서 그 면에 TV 한 대가 있었는데 기밀 천규대회가 레슬링 하는 날이면 다 모입니다. 면 사람들이 그 앞마당에 덕석 깔아놓고 멍석 다 깔아놓고 거기 다 모여서 천규대기 당수 한번 치는 거 그냥 그거 한번 보려고 또 이 기밀이가 박치기 하는 거 한번 보려고 막 다 모여서 응원하고 그때 내 꿈이 TV 하나 사는 거였습니다. 내 어린 시절의 꿈이 TV에서 얼마나 신기한 것이 많이 나오든지 나도 어른이 되면 꼭 TV 한 대를 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꿈을 꿨던 그런 어린 시절 그게 여러분 그렇게 오래 안 됐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았던 이 민족이 어쩌다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가? 어쩌다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냐? 사람들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부지런해서 이렇게 잘 살게 된다고 그러죠.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화가 나요. 아, 대한민국 사람들이 부지런해가지고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산다. 나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화가 난다고. 왜? 아니, 그렇게 부지런해서 잘 살았으면 북한이 더 잘 살아야지. 왜 북한은 천삽 두고 허리피기 운동하는데? 별 보고 별 보고 나갔다가 별 보고 들어오는 별 보기 운동하고 천리마 운동하고. 여러분, 그렇게 부지런하게 살 것 같으면 북한이 훨씬 더 부지런하게 열심히 살지. 그러면 왜 북한은 저 모양이고 남한은 이렇게 잘 사냐는 거예요. 그렇게 부지런해서 잘 살았으면. 그렇게 아니라. 그게 아니에요. 저 북한이라는 나라는 다 김일성이 들어와서 공산주의를 만들고, 여러분 주체 사상을 기치로 내걸고, 여러분 유일한 자기 독재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김일성의 어머니가 이름이 뭔지 아세요? 반석입니다. 반석. 그 말은 외삼촌이 목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예수를 잘 믿었으면 이름을 반석이라고 했겠어요. 그런데 김일성이는 예수를 안 믿었어요. 김일성이는 예수를 안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쫓아냈어요. 그래서 성경을 들고 예수 믿는 사람이 남한으로 다 성도들도 다 내려와 버리고 말았어요. 성도들도 다 남으로. 그리고 성도들이 남한으로 와서 뭐 교회를 세웠는데, 무슨 교회를 세웠느냐? 여러분, 서울에 있는 모든 큰 교회는 다 누가 세웠느냐 하면 북한 사람들이 세웠습니다. 저 북한에서 성경 들고 데려왔어요. 그리고 50년 만에 뚜껑을 딱 열어봤어요. 저 북한하고 남한하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저 북한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었고, 여기를 가도 교회요, 저기를 가도 교회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1200만이나 되는 이 남한은 하나님께서 경제 대국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큰 복을 내려주신 거예요.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큰 복을 받았는가? 나는 이 나라의 복 받는 배경을 한번 쭉 조사를 해봤어요. 1832년에 구출라프라고 하는 저 독일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러 왔었습니다. 1859년에 토마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복음을 들고 우리나라에 왔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1885년 여러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우리나라에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써. 그래서 연희 전문 배제학당, 여러분 이화학당 다 그런 학교를 만들었어요. 세브란스 병원도 다 만들었어요. 그때 그 서서히 그때 여호와의 빛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언더우드가 한국에 와서 한국을 바라보면서 미국에다 기도를 요청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언더우드가 이 한국을 보면서 뭐라고 기도했는지 그 기도문을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언더우드의 기도문.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이 땅에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하나님은 저희를 옮겨서 여기에 앉혀 놓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우리가 어떻게 건너왔는지 꿈만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다가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 한반도,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이라고는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의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찌하나 생각합니다. 조선의 마음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이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지를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은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의 눈초리와 천대만이 가득한 이곳이지만 그러나 이곳을 우리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그때까지 오직 저희의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던 거예요. 언더우드가 조선 사람을 보면 서양 귀신이라고 욕하고 돌팔매질하고 여자들은 가마를 타고 다 가리고 다녀서 도저히 한국 여자들을 볼 수가 없고 언제나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알 수가 없고 이 땅에 캄캄하고 나무가 자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언더우드가 이때 들어 한국에 왔을 때 나무들도 자라지 않고 황폐한 땅. 저는 미얀마를 갔을 때 내가 놀랐어요. 여러분 미얀마라는 것은 우리나라 여러분 남북한의 3배입니다.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미얀마가. 그런데 그 땅에 내가 닭을 보고 놀랐어요. 닭이 얼마만 하냐? 주먹만 해. 주먹만 해. 돼지를 보고 놀랐어요. 난 토끼인 줄 알았어요. 아니 돼지가 하얗게 가지고 이만해 가지고 톡 걸어다니는데 내가 돼지를 보고 놀랐어요. 문 토끼가 지나다녀. 그 나라 과일이 그렇게 열대저망해도 과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미얀마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태국, 캄보디아, 여러분 저 베트남 할 것, 라오스 할 것 없이 모든 나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 불교의 땅, 그 땅은 저 땅도 저주를 받아서 여러분 열매도 맺지 않는 거예요. 좋은 열매, 좋은 과실도 맺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언더우드가 이 땅에 왔을 때, 처음 이 땅에 왔을 때 과일도 이만씩 하고 옛날에 우리 어린 시절에요 살구를 따먹는데 지금도 내가 살구 맛을 보고 싶어서 살구를 먹을 때가 종종 있어요. 우리 동네에 살구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살구가 열릴 때쯤 되면 살구맛 다음 밑에 이 대나무 가지를 하나 딱 들고 가서 살구나무를 투듭니다. 그러면 살구가 우두둑 떨어져요. 그러면 그 살구 하나 주워 먹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그 살구가 얼마나 많아요. 이만해. 요즘 살구는 왜 그렇게 큰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살구는 조그만한. 그런데 그 살구를 하나 먹고 얼마나 맛있는지. 남의 목화밭에 가서 다 목화 따먹어버리고 그렇게 살았어. 주인한테 들기면 살구나무에 묶여 있습니다. 너 이리와 그래가지고 그 주인이 화가 나니까 우리를 새끼로 살구나무에 꾹꾹 묶어놔. 그러면 그때 당시 인권도 없었어. 동네 사람들이 가면서 웃으면 저놈 또 살구 따먹었구만. 그리고 그냥 웃고 지나고. 그래 누가 아무 말도 안 해. 살구나무에 묶어 있는데도 누가 아무 말도 안 해. 그냥 사람들이 비웃고 지나가는 거야. 주인이 와서 때 되면 또 풀어줘.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그런 나무, 여러분, 우리나라의 돼지는 얼마만 줄 아세요? 우리나라 토종 돼지는 조그마한 돼지입니다. 새카매가지고. 그래서 미국에서 돼지도 참 처음에 들어올 때, 수입해서 들어올 때 우리가 그걸 가지고 여러분 실과 시간에 막 외웠어요. 뭐라고 외웠느냐? 햄푸셔. 그러면서 두룩저지. 그러면서 그거 시험에 나와가지고 햄푸셔는 뭐 어떻게 줄이 있는 것이 햄푸셔고 두룩저지는 새카매고 긴 것이 두룩저지고. 그거 여러분 우리가 공부할 때 매일 이거 그 그림 보고 외웠던 그런 기적이 있다. 아니 미국 돼지는 왜 그렇게 컸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돼지는 조그만한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말씀에 기록되기를 뭐라고 기록되느냐? 복 있는 사람이 저 들에 나가면 들이 복을 받고, 집에 들어오면 집이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에 손을 넣으면 그 반죽이 복을 받고, 유양간에 들어가면 저 우양이 복을 받는다.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면 여러분 과일도 풍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이 과일이 얼마나 풍성하게 됐습니까? 지금 살구는 여러분 얼마나 큽니까? 지금 복숭아는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사과도 크고 배도 크고. 나는 지난번에 나는 수박 보고 놀랐어요. 수박이 내 반절만해. 나는 이렇게 큰 수박을 본 적이 없어요. 야, 한국이 내가 그래서 왜제냐고 그랬더니 한국 국산이래 이게. 국산에도 이렇게 큰 수박이 나오냐니까 그렇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을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을 준 거예요. 여러분 그 중심에는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양반이 여러분 예수를 잘 믿었답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승만 대통령이 다 외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미국에 가서 여러분 프린스턴 대학을 나오고 하버드를 나오고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국제학 정치학 박사를 다 받아서 초대 대통령이 여러분 다른 천재들이 12년 공부해야 되는 것을 5년 만에 다 학위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승만을 가지고 천재 중에 천재라고, 그분이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 될 때 이 나라를 주시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저런 천재가 이끌어가는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이승만이 여러분 하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목적이 뭐냐면 이 나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100만만 있다면 이 민족도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저 영국처럼 잘 살 수 있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정치를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을 예수 믿게 할까? 그래서 자기가 대통령 시절에 백성들이 지나갈 수 있는 모든 곳에 목사님을 세웠다는 거예요. 학교에 가면 교목을 두고, 여러분 병원에 가면 원목을 두고, 군대에 가면 군목을 두고, 심지어는 형무소에 가면 형목까지 두어서 사람들이 한 번 지나갈 수 있는 모든 곳에 목사님을 세워서 목사님들로 하여금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100만 명만 이 땅에 나오면 이 땅도 영국처럼 잘 살 수 있다. 우리는 잘 살 수 있다고. 그런데 여러분 6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60년 만에 영국을 따라잡았습니다. 작년에 여러분 이 경제 지표가 나왔는데 한국이 영국의 GNP를 따라잡았다는 거예요. 60년. 세상에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런 나라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세계에 가면 젊은이들이 여러분 활개를 치고 다닙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이라고 사우스 코리아 여러분 당당하게 다닙니다. 세계 어디를 가도 여러분 한국의 LG 제품이 삼성 제품이 판을 칩니다. IT의 세계에 강국이 되어 있습니다.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한국 핸드폰을 들고 다니는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한국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가 문제입니다. 한국이 지금부터가 문제입니다.
지금 한국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인권조례법을 통과시키면서 이 나라의 종교나 종교 차별금지법 그리고 동성연애자들의 활개가 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광화문 내거리에서 여러분 동성연애자들의 옷을 벗고 여러분 활락가처럼 축제하고 있는 이 마당, 한국의 이 땅을 더럽히고 그것도 광화문 내거리에 여러분 하늘나라의 한국의 한 복판에서 그런 짓을 벌이고 있는 음란의 광란을 축제를 벌이고 있는 이 땅, 어쩌다가 이 땅이 이렇게 됐냐는 거예요. 이 땅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로 이 나라를 지켰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는데 이 땅이 이렇게 더럽혀지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반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죠. 에이, 그것은 인권이고 자유의지니까 놔둬라.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런 것까지 관심을 가질 필요가 뭐 있겠느냐.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왜 불교는 가만히 있고 천주교도 가만히 있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만 저렇게 극성이냐, 편협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야, 기득권을 자기들이 기득권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성경의 소돔과 고모라가 여러분 동성연애를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멸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나라가 역사 속에서 없어지고 말았어요. 동성연애로 말미암아 땅이 더럽혀지자 하나님께서 가만둘 수가 없어서 불을 내려서 땅 나라를 자체를 없애버렸던 거예요. 한반도의 이 나라가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위험한 나라인지 아십니까? 이 한반도의 유일하게 분단된 국가, 그리고 저 북한이라는 나라는 핵을 가지고 장난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30세의 젊은 이 철부지 없는 친구가 여러분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고모부가 마음에 안 든다고 어느 날 갑자기 잡아서 기관단총으로 그냥 쏘아서 죽여버리는, 여러분 그런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아주 30세의 예순이가 통치하는 나라, 그것도 수소폭탄을 가지고 위협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북한이라고. 자기 아버지 충신이었고 건국의 여러분 건국 공신자였는데 자기가 연설하는데 졸았다고 죽여버렸어. 아니 얼마나 따분하면 졸았겠어요. 아니 지 연설이 얼마나 그 지겨우면 졸았겠냐고. 아니 옆에서 졸았다고 총살시켰다니까요. 졸았다고.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뻘 드는 분을. 나이 먹어서 사람이 나이 먹어서 힘이 없으면은요 안 졸려고 해도 아니 졸고 싶어서 조는 게 아니고 힘이 없으면 그냥 힘이 없으면 졸아지는 거예요. 아니 그런다고 죽여버리면 어떻게 하냐고. 지난번에 방송 나왔을 때 거북이 잘못했다고 죽였다고. 아니 거북이 키우다가 거북이를 죽였다고 그놈 죽였어. 거북이 책임자. 세상에 그런 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친구가 여러분 핵을 가지고 지금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뭐 남한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가 전쟁 일하면 이긴다고 그래요. 이기면 뭐예요? 저도 죽는데. 아니 전쟁 일어나면 이기면 뭐하냐고. 다 한반도는 쑥밭이 되는데 우리가 사는 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반도에서 일단 전쟁이 딱 터지는 순간 한반도에서는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됩니다. 왜? 수소폭탄을 한번 터뜨리면 어떤 사람은 사드로 그걸 고칠. 공중에서 수소폭탄이 터지는 순간 그 핵 우산 아래 한반도가 들어가요. 핵 우산으로 딱 들어가면 여러분 모두가 다 장애인이 되고 모두가 살 수 없는 병신들이 됩니다. 그런 땅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느냐고. 그 사람들은
여러분 죽기 아니면 살기로 지금까지 있는 핵을 다 터뜨리고 죽을 텐데 죽어도. 아니 북한에서 그냥 자폭을 해도 그걸 다 터뜨리고 자폭을 해도 남한에 살 수 없다니까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라니까. 그런데 뭐 우리가 여기서 뭐 큰소리 치고 우리도 뭐 전쟁 무기가 있으니까 뭐 어찌고 저찌고 막 큰소리 치는 것을 보면 내가 가만히 보면 참 어린애들 장난도 아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가 전쟁의 위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8.18 독기 만행, 그때도 전쟁 금세 위기에 들어가 있었어요. 광복절 유경수 여사, 아니 세상에 남의 나라 대통령 영부인을 총으로 쏘았어요. 여러분 이건 전쟁이 일어나도 몇 번 일어날 사건이죠. 왜 잠잠합니까? 이건 전쟁이 일어나도 여러 번 일어날 사건이라니까요. 여러분 버마의 아웅산 사건, 장관들을 다 폭탄으로 죽여버리고 대통령을 겨냥해서, 여러분 연평도 사건, 천안함 사건, 그 외에도 이 세상에서 전쟁을 일어날 사건들은 수없이 많았어요. 그런데도 왜 이 한반도에 전쟁이 안 일어나고 있냐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반도에 전쟁이 안 일어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막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아직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쓸 아직도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 미국보다 한국이 선교사를 보내는 숫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실 때 세계에서 가장 유일하게 소망이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 이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이 나라에는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많고, 아직도 기도하는 사람이 많고, 아직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 많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아직도 손 붙들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위험한 나라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초등학생, 유치원, 여러분 중학생 할 것 없이, 여러분 청년 할 것 없이, 여러분 찬송가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여러분 모세오경으로 사복음서로 무장해서 저와 여러분이 군사가 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지켜줄 뿐만 아니라 이 민족을 하나님이 지켜줄 것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복음성가를 내가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부르지 못하게, 유치부, 아동부, 또 중고등부, 청년부, 성인들, 내가 그 찬송가, 이 복음성가를 부르지 마라. 왜 그러냐? 가정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가정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치부는 유치부 찬양을 부르고, 아동부는 아동부 찬양을 부르고, 중고등부는 중고등 찬양을 부르고, 청년부는 청년부, 어른들은 찬송가를 부르고, 그러니까 가정예배를 딱 드리려 보니까 아동부들이요 찬송가를 모르니까 따분한 거예요. 모르는 찬송, 가사도 모를 뿐만 아니라 곡도 모르고, 여러분 이게 모르니까 따분하고, 예배 시간이 막 힘들고, 예배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우리가 아동부부터 시작해서 유치부,
여러분 중고등부 찬송가를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동안 외우느냐? 우리가 여러분 50곡을 기본적으로 1절에서 4절까지 다 외우자. 그래서 아등부부터 시작해서 막 외우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 찬양을 여러분 안 보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철야 때 찬송가를 안 보고 불러요. 왜? 성도들이 다 외웠으니까. 아멘을 못하겠다 이거지. 아멘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찬송가를 다 외워서 내가 스크린도 띄우지 마라 그래. 왜 스크린을 도대체 띄우냐? 다 외웠는데. 우리가 다 외워서 찬송가는 부르는 거지. 그리고 찬송가를 부르면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느냐? 여러분, 아이들이 침착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산만함이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착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행가를 부르고 막 고개 흔들고, 아니 이런 애들이 찬송가를 부르니까 이 전두엽이 맑아지고 깨끗해지면서 애들이 차분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마음이 차분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할렐루야, 이 말씀으로 무장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로 무장해서 영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군사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